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자, 요셉을 형들이 팔았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연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요셉의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 야곱이 그 채색 옷을 보더니 이것이 분명히 요셉의 옷이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하고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그 어떤 위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차라리 내가 요셉이 가 있는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애통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이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 장면 이후에 36절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그러니까는 29절에서 39절까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요셉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는 요셉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살던 곳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부활의 예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요셉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뭘 합니까? 세례식을 받습니다. 그 세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 자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부터의 이별, 이것이 곧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아버지 집에서 완전히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됐죠. 자, 이 요셉을 보니까는 36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이제 종이 된 겁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밑바닥으로 보내실 까닭은, 첫째는 그가 꿈꾸었던 그 꿈을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장차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종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밑바닥은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말하자면 총리를 위한 밑바닥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총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운 총력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총리는 밑바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 백성들의 삶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비천함과 그들의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걸 아는 자가 총리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밑바닥 인생인 백성들의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자,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을 위하여, 또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의 그러한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가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처음에 밑바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학자죠. 또 누구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 링컨,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인생, 백성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비로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은 데서 비천함을 알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또 괴로운 사람들의 괴로움을 알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낮은 자리로, 고통받는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둘째로 요셉을 밑바닥 인생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건 높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강은 낮은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야 은혜의 강에 들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이전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38장에 들어가면, 우리 39장에 가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나던 이 요셉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죠. 고난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리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가 있는 곳, 낮은 자리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요, 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이 그가 참 그야말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병까지 얻어서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사람이 그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참 약도 먹고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날 그 감옥에 있던 간수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이제 풀려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은 내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내 양식으로 그것을 씹어 먹었죠. 아주 맛있게 먹었죠. 하나님이 내게 일이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던 그 불면증이 고쳐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낮은 자리에서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을 가장 낮은 자리를 보내신 까닭이 뭡니까?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이제 행상인에게 팔려가지고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납니다.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요셉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하셨지만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낮은 곳으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며, 또 하나는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낮은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